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과 무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예, 여러분 그 귀출라프라고 하는 그 선교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귀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조선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주셨던 폴란드계 유대인 선교사입니다. 국적은 독일이지만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폴란드계 유대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인데 그 분들보다도 무려 30년에서 50년은 훨씬 앞서서 조선에 오셔서 최초로 복음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특별한 분이고 고마운 분이세요. 어디서 사역하셨냐면 1832년경에 충남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라는 곳에 도착하셔서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그 조선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빛의 복음을 전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한국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피를 가진 선교사가 유대인을 통해 주신 성경책을 들고 조선 땅에 최초로 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고마운 존재인 거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를 파송하신 우리 미국 교회에게만 감사함을 느낄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사실은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언급 많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가 5912번 나오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598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총 2336번이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비중이 정말로 크고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들, 율법, 복음, 예배,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전부 이스라엘에서 시작돼서 열방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했기 때문에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뭐라고 하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결국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독특하고 특별한 택함을 받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스페셜하다. 바울이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닌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가 정말 꽤 오랜만에 가슴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에 막 서로 격렬히 치고받으면서 지금 막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는 이번 주였는데 저는 수요일 날 오전에는 전도를 하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가 돼서는 이제 애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모처럼 한번 아내하고 애들을 데리고 원추힐 공원 아시죠? 거기 가서 이제 좀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점심쯤이었어요. 오후 1-2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평소랑 다르게 자꾸 먹먹해지고 탄식도 나오고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러지 내 마음이? 그러면서 자꾸 머릿속이 멍해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생각만 자꾸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해서 갈 때도 도착해서 산책을 할 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질 정도로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놀랐고 이게 무슨 마음이지? 내가 왜 이러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명료해지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부담을 특별히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함께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게, 함께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동시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괴로워졌기 때문에 다른 거를 잘 못할 정도로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괴로운 하루였습니다. 수요일 하루가 특히 그랬고요. 목요일인 그 다음 날부터는 서서히 그것이 이제 잦아들게 됐어요. 사실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제 마음도 조금씩 무뎌지고 밋밋해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늘 뉴스를 통해 듣는 소식들이 테러고 무슨 일이고 전쟁의 소식들이고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타성에 젖은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늘 주님께 종종 드렸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우리들에게 부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놓치지 않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 그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른 일에는 제가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만 품게 하시는데 참 쉽지 않은 부담으로 하게 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어떤 깊은 탄식, 애절함, 정말 어떤 답답함들, 고통, 그런 믹스된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스라엘을 도와주세요. 그 단순한 기도만 해도 속에서 탄식이 안 꺼지는 거예요. 아무리 계속 기도를 해도 이 기도의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떤 탄식이 꺼지지 않아서 제가 지쳐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이제 침대에서 자게 됐어요. 그날 제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도 올린 겁니다. 수요일이었어요. 그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부담을 주셔서 나눈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요청을 제가 부탁드렸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 다음에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이스라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불리는가?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마땅하고 성경적인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로마서 9장 1, 2절을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생각했고 얼마나 사랑했는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끊어져서 지옥에 갈지라도 그 이스라엘이 회복만 될 수 있다면 좋다. 나는 괜찮다라고까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들 앞에서.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구약시대의 사람이죠. 모세에게도 동일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바울과.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을 거면, 즉 이들을 천국 보내주시지 않을 거면 나 지옥 가도 좋으니 이들을 살려주세요.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나 차라리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랑의 마음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이게 과연 인간으로서 가능할까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이로운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자기 동족이고 어떤 애국심이 투철했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40년을 살았죠. 그리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살고 80년이 됐습니다. 노인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들을 달라고 그렇게 해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근데 모세의 반응이 어땠어요? 싫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였어요. 보낼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생각하면서 자기 목숨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80 먹은 노인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이고 뭐고 다 있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이집트는요, 슈퍼파워였습니다. 오늘날 미국보다 더한 거대한 슈퍼파워의 나라였어요. 바로를 대면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이 가서, 그것도 80세 먹은 노인이 가서 바로한테 백성들을 내달라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지만 모세의 이성은 따로 놀았던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나는 그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럴 그릇도 되지 않는다. 그럴 마음이 없다. 즉 모세의 마음과 이성에서는요,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서서히 변해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은 순종해요. 힘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마음은 어렵지만 이집트로 가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는데요, 어느샌가부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생명의 그 담보로 걸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품고 사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만져지고 채워지기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모세든 바울이든 우리들도 누구든지 마찬가지.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집에서 아내랑 서로 마주 앉아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었던 어떤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칼로 난도질하는 듯한, 이 말 표현이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절절하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 저 깊숙한 곳에 들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 감정이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비통할 정말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그 절절 우시는 그 주님의 고통을 느끼게 됐어요. 저는 그 순간 실성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돼서 안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마루로 나가서 엎드려져서 오열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요, 그 전에도 후에도 다시 한 번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머리가 아니라 제 가슴으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이 정도였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정도까지 아끼시고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고통이 이 정도구나. 사실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의 마음이 한 100만 분의 1 됐을까요? 100%는 당연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도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제가 깜짝 놀라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설교를 이거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때를 기억하냐? 바로 기억하더라고요. 당신 그때 그 마음 받고 마루에 가서 엎어진 거 아직도 기억한다. 여러분, 제가 경험적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향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성경 묵상을 찬찬히 해나가는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구나.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는구나. 내적인 감동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선명하게 그것이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의 지난 역사를 다시 재조사하게 됐습니다. 공부하게 됐어요. 과거의 교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해왔나. 초대교회부터 중세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까지. 교회들은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나. 관심이 생겨서 자료들을 찾아보는데요, 정말 충격의 충격이었습니다. 자, 성도라면 꼭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가 중에 한 명이죠. 칼빈과 양대산맥을 이루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존경받는 종교개혁가입니까? 루터가 분명히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 교황권의 그 타락한 것에 대적해서 95주의 반박문을 받고 진리의 어떤 그런 싸움을 해나간 부분들은 정말로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후반 인생을 보시면 유대인을 향한 적개심과 증오에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유대주의자로서 앞장을 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게 됐어요.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루터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반유대주의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어요. 초반에는 유대인들에게 나름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할 때 그러지 마십시오. 저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저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막 권면을 했어요. 사도들이 우리 이방인들을 참아준 것처럼 우리들도 유대인들을 참아줘야 합니다. 잘해주십시오. 그렇게 처음에는 소망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시도했던 거예요. 접근했던 거예요. 자, 근데 기대했던 것만큼 유대인들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자기 뜻대로 잘 되지도 않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꿈쩍도 안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루터가요, 확 돌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루터가 쓴 책 중에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근데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혀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문장들을 몇 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야말로,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 거짓말쟁이요 피의 굶주린 갯떼들이다. 해가 이 땅에 뜬 이래로 스스로를 신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처하는 유대인만큼 피에 굶주리고 복수심에 들끓는 족속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비유대인을 살인하고 멸절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도 유대인을 위해 이방인을 말살할 자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온 세상에 퍼져 인간에게 해가 되는 갖은 못된 짓을 다 하는 족속인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일부만 읽어드렸는데 전부 이런 식이에요. 지독한 비난과 저주의 말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때 당시 교회 리더들에게 지시했던 것이 이거예요. 그들의 회당과 학교에 불을 지르고 흙으로 덮어버려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게 하라. 그들의 집도 부수고 파괴해라. 우상 숭배와 거짓말, 그리고 저주와 신성모독을 가르치는 책과 탈무드를 몰수하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하라. 그들의 통행권을 박탈하여 길에 돌아다니는 것을 완전히 금하라. 그들의 고리대금업을 금하고 그들의 재산과 보석, 금과 은들을 몰수하라. 젊은 유대인들의 손에 도끼를 쥐어줘 스스로 땀을 흘리며 벌어먹게 하라.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라.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내에서 루터의 좋은 면만 알고 있지 이런 면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저는 루터를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성령의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정말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증오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저는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 맞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혹시 루터 안에 성령과 귀신이 같이 공존했던 그 양심의 역사가 있었던 건 아닌가? 전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끔찍히 미워하고 증오하면 어때요? 내 주에 계신 성령께서 찔림이라는 걸 주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가족끼리 싸우고 지체끼리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히잖아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터치하시잖아요. 자, 근데 루터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갔을까? 성령님과의 진짜 그 교제가 있었을까? 참 풀리지 않는 그런 의아한 부분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루터 본인의 이 적개심으로 혼자 끝나지 않고 시간이 흘러서 그 악명 높은 아돌프 히틀러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히틀러가 가장 존경했던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마틴 루터였고요. 특히 이 루터의 반유대주의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히틀러는 직접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홀로코스트예요. 600만이 되는 그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는 끔찍한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홀로코스트의 배후에는 이 마틴 루터의 반유대주의 사상이 큰 한몫을 했다. 이것은 아는 신학자들, 목사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의 어두운 부분이에요. 자, 이제 중세시대를 넘어서 초대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토로 삼고 돌아가자 하는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땠는가? 사도들을 잇는 그 속사도들, 그 교부들은 어땠는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교부가 있습니다. 이 신학을 하셨거나 이렇게 교회사를 좀 공부하신 성도분들은 알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요한 크리소스톰. 자, 이분은 설교를 너무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던 분입니다. 진짜 유명한 분이에요. 자, 근데 역시 너무 안타까운 건 이렇게까지 존경받는 그 교부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몰라요. 자, 이분 역시 이해가 안 갑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 한 말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음탕하고 탐욕스럽고 욕심 많고 불성실한 악당들이며 상습적인 살인자들이고 파괴자들이며 악마에 붙잡힌 자들이다. 또한 방탕과 술 취함으로 탐욕스러운 돼지와 염소같이 변했다. 유대회당은 악인들의 소굴이며 짐승 같은 자들의 쉼터이다. 또한 우상숭배가 행해지는 귀신의 성전이며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미워하신다. 누구든지 유대인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라고 말했어요. 자, 마지막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신다. 고로 너희들이 유대인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면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때 당시 분별력 없는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의 증오심이라고 하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반유대주의 사상 정도가 아니고 반유대주의 영이다, 영. 저는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철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에게 있었던, 그 헤롯에게 있었던, 그리고 하만에게 있었던, 정말 히틀러에게 있었던,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원수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뭐예요?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들의 목사들과 성도들은 어떨까요? 지금 현대교회들은 어떨까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나친 무관심과 무지에 혹은 편견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은 계속 감겨져 있고,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속에서 때로는 무시까지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제가 노숙자 찬양팀 애들 만나서,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밤에 만나서 찬양 연습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수요일날 막 이런 마음도 있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제가 마음이 가니까 이제 연습이 끝나고 물어봤어요. 교제할 때, 야, 너희들은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니? 대답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 어릴 때부터 다 모태신앙들인데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 결과 청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관심 제로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재 교계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지 혹은 무시함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게 열어주실 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대충대충 읽고 무관심했으면, 얼마나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고 무관심했고 알게 모르게 때로 비판적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위로하지도 않았고 아예 관심 밖의 대상이었던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도 이스라엘이 열리셨을 때 회개의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제 주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품게 된 사람들은 다 이런 회개의 과정을 다 거치셨더라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유대인을 향해서 어떻게 증오했는지를 볼 때 가슴 치고 회개하고 중보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관심 없어하는 현대교회들을 볼 때 탄식하며 중보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바꿔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 사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 안에 있었던 여러분이 그치지 않는 고통, 하나님 내게도 그 고통을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사랑을 좀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9장 3, 4절을 잠시 나누고요, 설교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어떤 기분과 감정을 따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3, 4절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자, 그럼 제가 3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양자됨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았다는 거죠. 간단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영광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고, 특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별한 도시를 택하셔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렇죠? 성전은 미국, 한국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열방의 예배 센터로 삼으시고 주님의 도가 흘러나오는 곳이 되게 하셔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로 구성된 온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예루살렘에 함께한다는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언약들에 대해서는 제가 새신자 양육 때 한 번씩 다 제가 다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잠시 짚고 넘어가면 이 언약들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완성될 새 언약, 그 언약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언약을 나눌 때 중요했던 점이 뭐냐면요, 이 언약들은 아직 100% 다 성취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진행형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풀면 예수 믿고 추수되어야 될 영혼들이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열방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도, 그리고 그 민족과 나라로서의 온전한 회복도 아직까지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특히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은 언제 다 성취되는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날은 바로 세상 끝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와 맞물려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마지막 재림 때 언약이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시제가. 예수님의 재림 때 약속하신 언약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전에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언약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보시면 율법이 나오죠. 율법. 이 율법에 관한 것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두 개가 뭐냐면 예배와 약속들이에요.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예배와 약속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시기도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모든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그 땅에 활동했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떠나가고 모든 귀신들이 축사되고 떠나가고 성령께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실제 성전도 회복돼서 지어지고 그렇게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 3장을 보시면요, 레위 지파까지 회복시킨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그날에 정결한 봉헌물이 회복될 것이다. 정결한 제물과 예배가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말라기 3장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스가랴 12장에서 14장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 나오는 약속들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요. 약속들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개 2장 23절을 보시면 스룹바벨이 누군지 아시죠? 스룹바벨을 주님의 날에 세우셔서 인장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약속이겠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이스라엘 12제자들 사도들은 심판관이 돼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릴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세워질 건데 그 세워질 지경과 경계선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장소와 위치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스가랴 14장 10절이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와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이라.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예스겔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예배와 약속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땅과 민족에게 국한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9장 3절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리스트에 나온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때에 친히 다 성취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유대주의자들이 아무리 방해라고 핍박을 해도 심지어 전무후무한 그 대환란이 와서 이스라엘을 거의 멸망시키다시피 해도 이스라엘은 결코 쇠하거나 죽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실 거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쪽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어떻게 구해요? 기도를 통해서. 시간 관계상 앞을 다 읽지 못하지만 내용인즉슨 이스라엘의 분명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너희들 쪽에서도 회복을 위해 나에게 부르짖어야 된다. 이방 교회들 포함해서 너희 메시아닉 주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기도로 내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그때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지 않습니까? 도네이션도 하고 있고 마음의 위로도 전하고 있고 정말 그 이스라엘 포타로 목사님이 그 유대인들의 전통 상징물인데요. 그 세례할 때 하는 건지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컵과 잔을 선물로 또 보내셨잖아요. 제가 다음에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근데 또 기회가 될 때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동참으로 섬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오셔서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을 도왔던 이방 교회들을 하나님은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자, 한 가지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아르 고넨이라고 하는 메시아닉 주 그분이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권사님도 되셨죠? 예. 사실 이 조아르 고넨을 만나기까지 배후에 사실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얘기예요. 첫째 다혜를 낳은 날짜가 2017년 1월 9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머물고 있을 때인데, 다혜가 태어난 후에, 그 시기에 저도 좀 많이 무리를 했나 봐요. 영적 전쟁도 있었고, 어떤 한 친구를 이제 제가 과외를 했었는데, 그 친구를 또 이제 교회로 다시 이끌면서 어떤 막 그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감기 몸살 같이 뭔가 이렇게 몸살이 왔는데, 너무 아파서 악소리가 나오고, 약을 먹어도 치유가 안 되고, 걷지도 못하고, 막 엎드려서 막 신음이 나오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다혜는 산후조리원에 계속 머물고 있고, 저 혼자 집에 와서 끙끙대면서 이제 겨우 그렇게 이제 회복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자, 1월 9일 날 다혜를 낳았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1월 18일이 됐어요. 제가 이거 일지에 다 기록을 해놔서 지금 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월 18일 날 집에서 끙끙대면서 너무 아프지만 틈틈이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특별히 그날은 이스라엘에 대한 감동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막 울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막 울면서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더니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막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있는 그 더니든이요. 더니든, 그러면서 제가 의아했어요. 왜 갑자기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더니든이지? 야, 성령님이 주시는 거 맞나? 아닌가? 어쨌든 막 그 마음이 와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더니든에 아는 성도들도 없고 아는 사역 단체도 없고 아무 연고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오니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더니든에 있는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주세요. 만나주세요. 더니든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사역이 더니든에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좀 신기하고 이상해서 그날의 일을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2017년도 5월 달에 이제 뉴질랜드 와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7월, 8월쯤이 됐을 때 제가 우연히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게 됐어요. 뉴질랜드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나, 유대인들을 섬기는 교회나 사역단체들은 누가 있나 궁금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울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했어요. 구글링을 그냥 해본 겁니다. 근데 검색을 했을 때 바로 눈에 들어왔던 떴던 단체가 있는데 바로 CMNZ라고 하는 단체였고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는데 유대인 사역을 하시는 이 조아르 고넨이 딱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이 조아르 고넨이라는 사람의 정보를 보는데 이분이 살고 있던 동네가 바로 더니든이었던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기도할 때 더니든이라는 단어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더니든에 베이스를 두시고 오타고에 있는 그 동네에서 줄라로츠라고 하는 그 숙소를 세워서 해마다 오는 그 여행객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스트해주고 이제 먹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죠. 시간이 나중에 이제 흐르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왜 기도하는데 왜 더니든을 떠올리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 후로 7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조아르 고넨이 보고 싶다고 해서 오클랜드 올라와서 알바니 몰 카페에 가서 처음 대면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감동과 은혜들이 있어요. 그분을 이제 제가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뿐은 아니지만 타 교회 성도분들도 그분을 이제 소개받아 알게 되시고 그분들도 이스라엘이 열리게 되시고 그래서 막 해마다 도네이션을 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열매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인지 제가 이 이스라엘에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자, 9장 4절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는 여러분 망각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 이방교회들의 존재는요, 유대인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요, 유대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썼던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지만 그
그래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교회들이 이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들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빚을 졌는지 몰라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원래 우리 이방인들은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린 스스로 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이방 교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특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섬기고 한편에 서서 위로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21세기 교회들 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틴 루터와 같은 반유대자들이 없다. 이 땅에 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품는 교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게 뜻밖으로 정말 예고도 없이 그 마음을 저에게 강타하셔서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준비할까 고민할 때 바로 저를 사로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하나님께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런 양의 크리스찬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